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추억도 생각나실 것이고 노래도 생각나실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 생각하는 하나는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만큼은 이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홍콩은 성탄절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홍콩에 와서 성탄절이 그 화려함이 정말 눈에 가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쇼핑센터마다 각양의 특이하고 다양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꾸며놓은 성탄절 장식을 구경하며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살았다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갖게 되고 옛날같이 찾아다니지 않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 모든 장식들 여기는 이렇게 꾸며놨으면 다른 데는 어떨까 막 이러면서 구경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장식들은 헬로윈이 끝나면 다시 붙게 되죠. 한참 호박 장식으로 되어 있던 수많은 쇼핑센터와 가게들과 심지어 술집까지도 그 장식들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의 장식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장사와 돈벌이를 위해서 성탄절의 장식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천사의 노래 같은 진정한 평화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번 홍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걱정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가장 상징적으로 보였던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전에 까울롱통에 살 때 자주 다녔던 그 페스티벌 웍 중간에 세워놨던 가장 큰 트리가 불에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긍휼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역설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성탄절을 거부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성탄절은 지금 홍콩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상처가 되겠구나.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나 치료와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미움과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꾸며져 있는 성탄으로는 그들을 참 위로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정말 이 홍콩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이 홍콩에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을지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와 위로,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대강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소망은 오늘 우리 제일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 물음을 기도 속에 묻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넘쳐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탄절마다 부르는 성탄절 노래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라고 노래하는 그 찬양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자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의 자리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심이 내어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한 구석을 꼭 마구간 같은 자리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진정한 좌정하심,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함께하심이 그 은혜가 올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번 대강절이, 이번 성탄절이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앞에 또 구약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그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 참 강렬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표현 앞에 어떤 말로도 어떤 질문으로도 더 물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시는 그 자기 증언을, 자기 표현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항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은 자기를 계속 증명하고 변명하듯이 말씀해야 하는 상황이 신약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신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주님이 자기를 내가 누구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앞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정말 평생을 고생하며 평생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욱더 적대적이 됩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나에게는 증인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왔음을 증언해 줄 증인이 있는데 3명의 증인이 있다. 그 3명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증언해 주는 첫 번째 증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했고 바로 내가 그 진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열광했습니까? 그는 새로운 죄사함의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통적인 죄사함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만이 그들을 깨끗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 어떤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일반 백성들, 평민들에게 있어서 이 방법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삶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주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작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해야 했고 많은 손해가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제물을 드릴
여력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법에 정해져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 때문에,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와 예배할 수 없는 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차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배할 수 없는 자의 열등감과 예배할 수 있는 자의 그 우등한 마음이 갈등의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나누고 공동체를 단절시키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방법은 아주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온전히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앞에 나가 머리를 숙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온전한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그 메시아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오늘 너희에게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진리를 선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졌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하는 길은 바른 길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다.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진리의 길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전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고 있어라.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나는 비록 물로 너희의 죄사함을 선포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을 기대하라. 그분이 진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답이 나다.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주님을 붙잡는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평생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화답하듯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난당하고 신문당하는 주님께 빌라도가 물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대답을 들을 여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주님께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진리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관여해 주시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주님이 진리 되심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지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식상한 답변 말고 정말 내 안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그는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수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로지 질병의 치료만을 받기 위해 나왔던 군중들처럼
또는 예수님이 먹여주심을 한 번 경험한 백성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단순히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진리를 놓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얼마나 그 주님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중심을 쏟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경험할 때에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내가 그 진리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증거해 주는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역사, 내가 하는 이 모든 역사들,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음을 증언하는 증거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 기적이 바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원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인지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막연했던 복음, 막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려지고 만져지고 보아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만큼 구체적인 믿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여전히 막연한 믿음을 갖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습니까? 오늘 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에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온전한 회개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했던 첫 고백입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자들의 삶에는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반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이 내 삶에서 얼만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함의 증거는 내 삶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동행함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실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나를 잡고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를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해 온 것이 아니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끊어진 이 영생의 삶, 그러나 다시 성경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냐? 그 영생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속에서 약속된 그 영생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구함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대였고 꿈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답으로 오늘 너희에게 왔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것, 그것에 진정한 영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농축되어 있고 응집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은 주를 앞에 두고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진리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그 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삶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이란 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정도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깊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더 깊이 하는 건 피곤해, 이러면서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저 낮은 믿음의 자리에서 낮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진정한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온전히 발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기준이 주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라. 나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강전 첫째 주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그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